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그 위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처라든지 또 우리의 부족한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볼 때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이제 거기에 묶여 있는, 그래서 이 위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위기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 괜찮아.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내가 실수를 해도 또 문제를 일으켜도 이게 방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어때나 하나님 자녀인데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나 문제가 왔을 때 괜찮을 수 있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근거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내 생각대로 아니면 내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 언약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지만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아니면 또 목사님이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키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문제가 올까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하나님이신 이 언약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문제와 시험과 갈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꼭 우리가 문제가 찾아오고 또 시험이 들고 갈등이 와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이 꼭 문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언약을 확인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 문제를 통해서만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사실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반대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틀에 갇혀서 옛날 이제 사단의 노예와 포로와 속국, 체질,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여러분들은 문제가 왔을 때 뒤늦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문제가 오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언약을 누리는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은 잘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체질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야곱이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발 뒤꿈치를 잡고 이제 빨리 나오려고 했던 그런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처럼 이 야곱은 자기 장자권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수준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불신앙하고 내 수준과 내 방법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 리브가와 이 야곱이 짜고 그 형처럼 변장해서 몸에 막 털도 붙이고 목소리도 변조하고 또 리브가가 요리도 이제 대신해주고 그래서 이 에서 대신에 이 야곱이 결국에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언약을 붙잡았지만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축복을 빼앗긴 이 에서는 분노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는 그런 도피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도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베델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보좌와 땅이 자기 자신과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연결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사닥다리에서 이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이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이 천사들이 하는 일들과 또 이런 것들, 이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하고 또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야곱이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자기가 베고 잤던 베개를 세워서 그 장소에 이제 베델, 이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베델이라고 부르고 이제 거기서 거기를 이제 자기의 기도처로 나중에 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그 떠나기 전에 그 엄마 이제 리브가와 또 이삭이 이제 명령한 게 있죠. 너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네 삼촌 라반 그 딸들 중에 이 언약의 백성 중에 한 명과 결혼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라,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엔 이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도 이제 속이는 자인데, 이 라반은 이 속이는 자를 속이는 이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보다 더 잘 속이는 자, 이 라반을 만나서 또 여기서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체험을 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착을 했는데, 이 라반에겐 2명의 딸이 있었죠. 한 명이 이제 라헬과 그 첫째가 이제 레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둘째 딸인 라헬에게 한눈에 반해서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이제 삼촌 라반에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이 이것을 또 이용해서 이 야곱을 계속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한 야곱에게 7년 동안 네가 무상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을 하면 내가 내 딸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7년 동안 이제 무상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7년이 됐고 7년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결혼할 때는 이제 얼굴을 보이지 않고 이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옆에 같이 있는 여자가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걸 보고 이제 화를 냈죠. 그 라반에게 화를 냈는데, 이 라반은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 원래 전통이 첫째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네가 7년 동안 더 일을 하면 내가 둘째 딸 라헬도 주겠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또 7년 동안 또 야곱을 그 일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야곱은 이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한 이후에 그 이후에 7년 동안 더 이제 라반의 일을 도우면서 한 마리의 양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계속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을 또 낳게 됩니다. 또 그 후로도 이제 라반은 이제 계속 야곱을 속이면서 계속 일에 대한 제대로 보상은 주지도 않고 계속 일만 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거의 30년 동안 자기보다 더한 그런 라반에게 속으면서 아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겠죠.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라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한계를 깨달은 야곱은 그때부터 이제 그 베델에서 언약을 체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야곱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야곱은 이 많은 양떼를 거느린 그런 부자가 됐죠.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이제 라반 밑에서
제대로 품삯도 받지 못하고 계속 일을 아마 했겠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야곱에게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한 시간표에 이 야곱을 이제 집으로 보내셨죠.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이제 에서가 지금쯤이면은 형 에서가 화가 좀 풀리지 않았을까 해서 그 종을 이제 에서에게 한번 보내봅니다. 근데 그 종이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하죠.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이 여전히 자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고 이 장정 400명을 끌고 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가 여전히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아니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또 가는 길에 당황을 하게 됐죠. 당황한 나머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속 궁리를 또 합니다. 예전처럼 다시 또 인본주의를 쓰려고 하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선물도 준비를 하고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맨 앞에 이제 자기 여종들과 그 여종의 자기가 낳은 이제 여종에게서 낳은 그 자식들, 그 뒤에는 이제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또 그 뒤에는 라헬과 라헬 자식들 두고 자기는 이제 맨 뒤에서 그렇게 그렇게 배치를 하고 또 가면서 이제 언제든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려고 그렇게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그렇게 인본주의를 또 쓰다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가족들을 결국 먼저 보내고 홀로 이제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셨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야곱에게 먼저 와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씨름하는 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야곱이 동틀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죠.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엉덩이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고 내가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까지 나는 절대 놓지 못합니다. 복을 달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러면서 떠나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평생 이제 다리에 장애가 남아서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살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야곱은 위기가 왔을 때 항상 인본주의를 쓰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사람들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이때는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해주시고, 또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야곱을 이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도 야곱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주신 그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그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데, 이제 이 말의 뜻은 진짜 하나님과 이겼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줄 만큼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처음에는 이제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항상 이제 사람들 눈치 보고 인본주의 쓰고, 뭐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랬었는데, 이날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넌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매달리면 나와 씨름을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다. 이렇게 너는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해라.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이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에서에게로 갔죠. 근데 다음 날 보니까 에서가 완전히 180도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그날 이제 에서가 야곱을 발견하고 이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반갑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이 에서가 가진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항상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새로운 이름인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제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복된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 너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 네가 최고의 행복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최고의 행복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과 싸우면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게 되겠죠. 뭔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해결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한계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한 이런 영적 싸움인데 그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약한 것이 강함이 되고 약한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엉덩이 그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이제 평생 이제 장애를 갖게 되면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 야곱이 이제 다리를 쩔뚝거릴 때마다 이 언약이 각인되어졌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이 각인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통한 자, 슬프고 우울한 사람이 이제 복이 있다고 했고, 또 온유한 자,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마음이 약하고 이거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이름인 이 이스라엘,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언약 성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아는 서밋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사건과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는 우리가 이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다면 그 염려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생기면 솔직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철저하게 이제 언약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만 바로 세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생겨도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그래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성취하시겠다는 그 우리의 마음이 언약이 각인이 되어져야 되고 이 언약 중심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까 또 서론에 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가 되는 게 어떤 기회냐? 우리가 이제 랩런트들은 이제 지금부터 평생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들과 사건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넘어서 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볼 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현장에서 확인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며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기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받은 말씀처럼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큰사랑교회 정선 서밋스쿨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응답과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언약을 붙잡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큰사랑 청소년 서밋스쿨 랩먼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